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 그러나 큰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데 가끔 우리 자신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작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인들도 보면 참 작은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큰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체험시켜 주셨죠.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복음을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했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누려야 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심부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체험하고 믿는 자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는 거거든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제가 맛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좀 예수 믿는 거를 너무 광신자처럼 믿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뭔가 이렇게 관심이 다른 데 많이 가 있다면 아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보다는
굉장히 그 반대편에 우리의 삶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 됐을 때, 뭐 저는 교육자니까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뭐 믿음보다는 좀 자존심이 좀 있었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만나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한다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뭐 믿음도 많이 없는데 그런 자존심까지 있다 보니까 전등불 하나 켜기도 막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 어, 저희 교회 동북교회에 가서 그때 밤 9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몇 명 나오지도 않았어요. 옛날 그 논밭에 있던 교회가 있을 때인데 한 27, 8년 됐나요? 뭐 너무 이렇게 막막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주님, 주여 이러고 한 시간, 한 시간 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눈물 이렇게 흘리고 막 그렇게 돌아오고요. 그걸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한계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세요. 아마 그거 한 가지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그 9시 기도에 참여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아마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오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방법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설명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오직의 방법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이런 문제와 갈등과 사건은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오직의 시간이 왔는데 오직의 방법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의지할 곳이 없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열흘 동안 오직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문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성령의 역사에 나가는데 장애되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 오직의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다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시작되면 바뀝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이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붙잡고 믿습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그릇, 인생의 그릇, 믿음의 그릇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세계 복음화할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그릇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삶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을 두고 정말 이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의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나의 근본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에게 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또 신앙인들도 오직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혼자만의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응답 말고는 나의 기본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나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초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직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방법,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입니다. 이 역사 말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가지고 군데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하는 일에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이 안 되는 것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중심이 회복되어졌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게을러지고 오직은커녕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또 내 개인의 경험과 살아온 어떤 지식과 또 신앙의 경륜 이런 거를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제 기준이 막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우리의 그릇,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회복이 되면 전부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져서 이 답을 가지고 모인 초대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들은 작은 자들이었지만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큰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막 외롭거나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안이든 직장이든 사업처든 사명의 현장이든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오고 또 시험 들 일이 많은데 안 들면 됩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분하고 막 화납니까? 그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늘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는 줄 아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온 걱정도 우리의 이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의 축복의 중심이 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 구성원들에게 역사했던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오는 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족끼리 유대, 가족끼리 뭐 여러 가지 막 모임, 또 가족끼리 막 잔치를 벌이고 이 속에서 활동 속에서 교제 속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그 안식의 복이 와야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기다려 줄 수도 있고 사랑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행동하면 나도 좋게 행동하고 나한테 안 좋게 행동하면 나도 안 좋게 행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을 가지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힘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핍박이 많은데도 초대교회, 특히 마가다락방의 고민은 3천 제자가 모이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중심으로 인도받았는데 이런 엄청난 문들이 계속 열렸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헌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제일 모자라는 게 예산이 모자라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선물하는 것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받고 있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헌금하는 것이 기뻐요. 오직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오직의 방법을 통해서 얻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풍족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핍박이 있잖아요. 또 어려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한계에 다다르도록 하신 그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이 온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응답을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극률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응답을 전혀 못 받는데 이 인간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싸워야죠. 꺾어버려야죠. 그래서 막 악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전혀 못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 이상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건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건만 자꾸 속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요셉은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그 총리가 더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 왔고 큰 힘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이제는 너무 부흥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는데도 오히려 그게 더 큰 응답이 됐죠. 그래서 일꾼들을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에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더 큰 역사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위로하거나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여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그래요. 세계보고마,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작은 자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를 갱신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큰 갱신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오직의 방법으로. 아직 우리가 오직 속으로 못 들어갔다면 아직 이 축복이 실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받으면 갱신이 안 돼요. 큰 힘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갱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5가지 큰 응답을 받았는데 오직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전도의 문을 따라가 보니까 또 제자의 문이 열려요. 그 어려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했습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장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너무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라고 하니까 4가지를 갱신한 겁니다. 어떤 중직자를 세웠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갱신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응답받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이러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전부 전도의 체질로 바뀌게 된 거예요.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 안디옥 교회는 이 힘을 얻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이방을 향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이고 또 제자의 큰 무리가 보이고 다 흉년 들어서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헌금이 넘쳐서 오히려 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조를 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답이 되면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래도냐? 예,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응답의 문이요? 세 번째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의 근원이 매일 누려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매일 누리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매일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힘을 얻으면 그 결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 산업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 오직의 축복과 힘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에게 명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이 말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오직 안에서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답을 발견하게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이 터질 때 뭐가 보이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면 아멘하고 그냥 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저하고 오랫동안 말씀 속에서 함께 만났던 분이고 또 제가 지나왔던 배경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격이 악착 같은가? 저를 만나보면 압니다. 저 악착 같은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매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응답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 보고 있거나 누가 우리를 봤는데 기도를 막 네다섯 시간 하고 있거나 또 누가 우리를 봤는데 만나자마자 막 누군가에게 막 복음 전하거나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면서 함께 가야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데 기도와 기도 응답이 함께 가야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전도의 역사가 함께 가야 돼요.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찾고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으면 1시간, 적으면 한 30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던 말씀을 딱 놓고 메모해 놓은 거를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깨닫게 해주시는 단어나 주제나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내용이에요.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내용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질문해 볼 때 성령의 감동이라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깨달음이 오면 그거를 적어 놓고 성경을 찾아보거나 중요한 어떤 성경 서적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때, 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거를 이제 글로 적어 보거든요. 그것을 1대지, 2대지, 3대지로 적어서 아침마다 묵상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길게 하지 않아도 한 문장만이라도 적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 그 말씀에 비춰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잘 모를 때는 기다리고 확실할 때는 생을 걸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성취가 보여질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데 보일 겁니다. 기도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적어도 사회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는 한 주일에 만나고 산대요. 대화를 하는 사람 포함해서 대화를 하지 않지만 부딪히는 사람 포함해서 30명 속에서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인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입 밖에 꺼내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면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도 맺고 운동도 하고 해보세요. 어느 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이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 혹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시간이 됐을까? 이거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이 기도가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나를 볼 때 기도하고 있다고 못 느껴요. 그냥 하루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전도도 함께 간다는 말은 늘 막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법으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대학생 한 사람이 저한테
줌을 알려준 거예요. 그전에도 많이 썼었는데 저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못 만나니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니까 전도를 생각하면서 떠듬떠듬 공부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 녹화 기능이 있다는 걸 몇 달 뒤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녹화도 해보고 녹화한 거를 카톡에다 올려보니까 300메가바이트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할까 또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아,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리고 앞에 썸네일로 주소만 카톡에 올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주소를 복사해서 아, 이 말씀을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속 막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 전할 때마다 충분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말씀을 복사해서 보내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아직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 설교하는 메시지들도 많고요. 강의하는 메시지들도 많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영상으로 올라오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내용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또 전달하고 어,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화면에 너무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온다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바로 그 녹음이 되면 음성이 좋은데 이게 줌 파일로 갔다가 그 저장하는 대로 갔다가 또 이메일 네이버로 왔다가 또 제 핸드폰으로 다운받았다가 또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이나 영상이 좀 이렇게 낮은 다운그레이드해서 파일이 오는 것 같아요. 듣기도 좀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애가 막내가 이 컨덴싱 마이크를 사서 이렇게 줬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10분의 1도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또 이게 마이크가 커서 이동해서 막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요. 한 몇 년 전에 블루투스 마이크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막 그때 100만 원 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3만 5천 원 이 정도만 주면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일 이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매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답이 되고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그냥 하루를 여러분들처럼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하는 일을 따라 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한 10명쯤 전해보면 한두 명 예수 영접하거든요. 그 한두 명도 예수 영접하고 다 끝이에요. 영접한 사람이 한 10명쯤 나오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양육을 하게 되거든요. 1대1로. 그 양육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10명쯤 나오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전도의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제자의 문을 거기다가 열어줘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개인의 가정마다 일터에서 다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은 예배당만 있고 현장은 다 죽은 거예요.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장 역할하는 한 분을 만나기까지 몇 명에게 전도의 일을 한 것 같아요? 최소한 100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는 일을 하고 양육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만나보니까 제자예요. 어떤 분은 뜬금없이 우리 조카들을 소개해줬다고 만났는데 우정권사예요. 청년 때. 교회 등록 카드가 있어서 보니까 하동우 그때 성악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따라가서 만난 게 하동한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나는 그냥 내 삶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 성취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대로 기도 속에서 보게 되고 또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들 중에 이제는 팀이 이루어져서 평생 전도와 선교를 꿈꿀 수 있는 사람까지 만나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규모가 찾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1년도 지나가고, 30년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종교인의 테두리만 남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족하지만 저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함께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작은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큰 힘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를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